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 말씀 가운데 그 길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잘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 섬기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시대가 이스라엘 광야 세대에게 열렸음을 알려줍니다. 이제는 광야 세대로 말하기보다는 가나안 정착 세대라고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 2장은 이 사사기 개요와 같은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으로 일어날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여러분, 패턴은 시작이 있죠. 가나안 정착 세대는 여호수아가 전수받은 모세의 영성을 이어갔을까 살펴보면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죠.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속속이 깊은 사정까지 알고 있는 매우 친밀한 관계를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죠.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야다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읽어서 그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가나안 정착 세대가 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을까? 그리고 우상을 섬겼을까?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일이 있었겠죠. 하나는 새로운 문화들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고대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 풍요와 생명력을 주는 자연의 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광야 세대가 이제는 유목민이 아니라 농작을 해야 되는 삶으로 변화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새로운 과정, 문화를 가나안 땅의 것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첫 수확을 할 때까지 얼마나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한 번도 경작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면 가나안 문화를 자연스럽게 보고 따라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어쩌면 또 다른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다. 뭔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고 상황에 맞는 모습을 이스라엘이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광야 세대는
가나안 정착 세대로 옮겨가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죠. 여러분, 죄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많은 개념 중에 하나가 관역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아닌데 하면서 조금씩 관역의 중심으로부터 다른 것과 타협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관역으로부터 벗어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신다고요. 재앙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상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로부터 나왔는데, 사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산산조각을 내어 깨뜨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잘못된 만들어진 작품을 깨뜨리고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간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키고 회복시키기 위해 재앙이라고 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모든 재앙, 모든 깨어짐, 모든 상함이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만 어떤 부분은 오늘 본문처럼 죄로 인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하게 하신다는 것을 결론으로 하기 위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본문 가운데 재앙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징계 방법 옆에 1+1으로 사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깨어짐과 상함의 상황이 있다면 이것이 혹시 우리의 죄로 인함은 아닌지 돌이켜보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그로 인함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 돌이키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사와 같은, 어쩌면 사사보다 더 완벽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말씀과 감동을 주실 때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하루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